오늘은 교회 절기적 상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된 후에 50일 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격하며 드리는 절기가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열매,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난 후에 첫 열매를 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한 순을 한문으로 열흘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이니까 50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7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하고, 이 오순절이 오늘날 우리 교회 절기로는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현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태동한 그런 날로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쪽만 받으신 것 같으네.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잠자다 꿈속에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예배드리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례를 받다 받으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성령 받은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가 아니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은 출발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그 말에 대답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드웰링 하신다,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없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가? 누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오늘 온누리 공동체, 온누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은 잘못 이해해서 자꾸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교회 건물에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비 안 맞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 외적인 그런 화려함에 우리가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것만이 교회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게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게 뭐예요? 도장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 막 많은 소떼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소떼 가운데 자기 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소 주인이 자기 소를 다 모아놓고 뜨거운 불에다가 인두 같은 것을 도장을 만들어서 그 소 엉덩이에다 한 판씩 다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들이 많이 몰려다녀도 때가 되면 그 엉덩이에 찍힌 도장 자국을 보고 아 저건 내 거구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인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물론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증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미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보증되게 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 받았다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양인순 목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저의 외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제 내적인 것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겉모습을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성령의 사람도 내가 그냥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단순히 뭐 키가 몇이고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어디서 목회를 했고 제 어떤 캐리어나 스펙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내 속 사람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냥 그걸 받았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됐고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 말하는 헬라어는 이 물에 컵이 담겨 있는데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흘러차고 넘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비결을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받으려면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구원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예수님께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죄를 싹 사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정통 교인들을 자꾸 구원파로 끌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그걸 그 사람들은 아주 계속 물어보는데 뭐 저도 몇 월 며칠을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기에 저는 누가 물어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예수를 닮지 않았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거룩한 마음속에 그릇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이 땅 가운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하디라는 이 감리교 여자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사 모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한다고 했지만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선교사 모임에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울면서 회개함으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네가 맡아서 내 가족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재산을 맡겼는데 그것에 얼마를 자기가 몰래 떼먹었어요. 힘드니까 얼마를 떼먹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설교하다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 말 쓰던 그곳에 모인 6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의 역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와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장대인 교회의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았다라고 초대교회 교회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회개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복하고 날마다 회개할 때 바로 그 연약한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제일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별해서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네,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아니 그 멀쩡한 것들 소와 양들 왜 죽입니까? 그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어차피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로 쓰면 좋지. 얼마든지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100% 순종해야지 80%, 90%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했지만 선택적으로 순종했고 자기 임의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 선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바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아니면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건 왕인 나도 할 수 있지. 그 교만함이 사울을 붙들었을 때 악신이 틈타게 되었고 결국은 불행한 마무리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자가 책망했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통회하는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통회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셔서 성군 다윗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설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2시간씩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입만 열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과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솔 마가다라 앞에 모인 성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2000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힘써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오늘의 공동체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위해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헬퍼라고도 표현하고 중보자라고도 표현하고 위로자라고도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dynamis라는 표현인데 이 dynamis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사람 하나 맞추면 이마 정도 살짝 깨트린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오솔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됩니다. 대수장들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뭐 요즘 의술이 이렇게 좋은데 뭘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병까지 고치나. 저도 실은 장로교 목사로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영균 목사님 한 2,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다 일어서라고 집회 마지막에 성령의 바람 같은 걸 슉 소리를 내시면서 쫙 손을 미니까 앞자리에서 줄줄이 쫙 물결이 막 저한테로 쫙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딱 한 사람이 안 쓰네. 누구였겠습니까? 저만 안 쓰러졌어요. 왜? 야, 이거 무슨 쇼하는 거다. 이거 무슨 매직이다. 이거 집단 체면이다. 절대 쓰러지지 말아요. 다리 힘을 꽉 주고 있었더니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쫙 밀었는데 제가 딱 서 있었어요. 그때 내려오시더니 제 앞에 오더니 저를 딱 미는데 제가 딱 섰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떠났어요. 그 정도로 저도 막 그런 게 신비적 이런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 과천 서울대공원 앞에 그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제가 그쪽을 관할을 했어요. 근데 한
70살 가까이 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식인데 돌보지를 않아가지고 하우스에서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잘 못 걸으세요. 거의 뭐 지금 심해지면 끌고 다니시는 정도. 그래서 뭐 카풀로 사람을 붙여서 교회 모시고 모셔드리고 그랬는데, 자 그분이 불쌍해서 평소에 제가 자주 찾아뵙고 뭐 쌀도 갖다 드리고 뭐 간식도 사다 드리고 잘 섬겼어요. 근데 오늘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오셔서 저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안 일어나면 괜히 망신당할 텐데, 그래도 오라 그러니까 제가 급히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 손을 자기 머리에다 올려놓고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이 다리를 질질 끌고 기어다니면 내가 어떻게 일으켜 세우지? 하여튼 자기가 막 내 손을 머리에 얹었으니 기도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이 기도하면 되겠다.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를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제 그걸 보고 주목하여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기도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그 말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일어나 걸었더니 뻘떡에서 막 뛰는데요, 한 30cm 이상을 뛰는 것 같아요. 노인분이 막 펄떡펄떡 뛰면서 방을 막 도는데 이게 뭐 꿈이냐 뭐냐, 제가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 무식한 목사를 하나님이 깨우치고 저분을 통해서 야, 지금도 2000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야. 나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성령님을 지식으로만 대했는데 인격적으로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시구나. 그걸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설교가 달라지고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프면 옆에 삼성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십시오. 병원을 먼저 안내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딘가를 묻고 또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합시다. 그랬더니요, 저를 통해서도 제가 무슨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시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3년간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무조건 병원만 가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셀프 기도도 가능해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날지어다. 명령하면 하나님께로 우리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치유할 때 공통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주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에 아픈 자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만에 오늘이 치유되는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모하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어? 꼭 닮았어요. 뭐 왜 그렇습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생활하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도 남남처럼 느껴지면 아직 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고, 성령에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에서 그냥 지 승질 다 내고 원래 내 승질이 못 돼서 그래 이해해. 그거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저분을 보면 참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 같아. 어느 교회 다닌대? 알고 보니까 안중 온누리교회 다닌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설교 잘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감질에 주님 닮아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는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또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땅 끝이 어디일까요? 내 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5장에 말한 것처럼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의미예요. 의미 있는 것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잡고 그거 몸부림치지 말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성령의 인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주일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